예수님께서는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누가 제자인지, 누가 천국 백성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다. 예수님의 기준,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세상 위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죠. 또 8절에도 나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 참으로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구원받은 사람인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지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군가로 고민할 때 제게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그 명확한 기준을 확증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없다면 너희는 버려버려진 자식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 안에 계실 수 있어요? 성경을 또 가만히 읽어보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죠. 아멘. 하지만 그분들의 하는 역사는 다 다르죠.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시죠.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7가지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아주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눈을 두고 보면 분명히 그 사람이 변해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영적인 눈을 두고 보면 그 사람은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성경이 보시게 되면 분명히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러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 그거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아무나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할 때 은혜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신 사람은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소개님이 괜히 찬양 막 소리지르며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너 목소리 크게 불러서 한번 불러.
그냥 대충 부르지 말고 아멘. 음악의 멜로디는 모르더라도 일단 목소리 크게 내서 하나님을 찬양해. 그 아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아멘. 그걸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저도 우리 장로님, 송대리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거든요. 캐나다에 보면 우리가 다니던 학교 가보면 그런 일할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분이 이제 권사로 이렇게 이걸 받게 돼서 그곳에 이제 저도 그분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다가 찬양을 했어요. 제가 좀 찬양을 좀 하지 않습니까? 소리를 빽빽 질러서 노래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소리를 빽빽 질러서 그랬더니 내 앞에 계신 분이 귀가 따가운지 근데 나는 모르는 찬양이지만 그렇게 크게 부르고 싶었어요. 좀 낮은 소리를 하면 목소리가 안 터지면 굉장히 제가 스스로 좀 안달이 좀 나는 편이다. 그래서 제가 토론토 수목교회에서 그 찬양이라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손이 벌어지고 손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거 처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손을 들고 거. 이처럼 은혜가 은혜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죠. 아멘. 이제 네 번째 요한일서 4장 12절로 13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는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것도 성령님께서 해주신다. 아멘. 그 다섯 번째 증거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내 스스로 많이 뭐가 근심이 돼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래도 계속해서 잘못된 일을 해도 되지냐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 죄를 지고 있는데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나에게 항상 용서해 주시는가 보다 하고 하는 자만감, 하나님을 내 스스로 평가하는 못된 그런 우쭐함이 느낀다. 이처럼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게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게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누가 뭐 시켜서 하면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일을 하고 싶다는 그 일을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하게 하신다. 이 꼭 우리 저희분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진짜 예쁜 것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해야죠. 또 우리 전도사님 또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우리 집사님 또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지. 그거 내가 세상에 살면 뭐하러 이거 하겠어요. 이렇게 나 진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쁜 뭐를 해드리고 싶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또 주신다.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만 두게 하는 게 아니고 행하게까지 하신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